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아직도 밖은 어둡습니다마는 앞에 새벽이 그리고 또 아침이 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이 새벽 미명에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새벽에 기도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일찍 이른 아침 모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같은 축복, 이 같은 귀한 시간,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기도하는 기쁨을 깨닫지 못했고 또 나약한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늘 나와야 될 줄도 알고 꼭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내일로 미루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과 의지가 약해서 마음에 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유약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아와 기도하게 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병든 사람도 있고 또 출타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헤어날 수 없는 무거운 근심에서 이 아침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롭게 건강한 몸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드리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소득이 없고 우리에게 넉넉함이 없고 그리고 또 넉넉한 건강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 그런 사람으로 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를 살든지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착한 사람으로 살고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면서 살고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하기보다는 남을 섬기며 끝까지 임기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게 하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갈 바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런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사이에 교먹고 사치해졌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사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웃을 섬기는 주의 사람으로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자유하여 절에장막 깊은 곳에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과 그 기업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바칠 때마다 주께서 만배나 갚아주시고 시간을 바칠 때마다 늘 자유하게 하시고 정성과 믿음과 희생을 드릴 때 필요한 모든 자유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모든 일들, 선교, 봉사, 그리고 교육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늘 감사와 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도력을 주시사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 국민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어서 온유 겸손한 가운데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고난의 행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방방곡곡이 무너진 지단을 다시 쌓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요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위에 있는 분들이나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아름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어서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를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오늘 7절로부터 18절 끝절까지 공독하게 되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로 18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너의 날이 가까워서 여호와의 희생을 준비하고 그 정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희생의 날에 그들의 방백과 종들과 이방인의 의복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들의 문턱에 뛰넘어서 강포와 괴일자로 자기의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오문에는 국성이 이 구역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베스의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들아 배만하고 은을 수순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때에 그대 동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찌끄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하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이는 저들의 재물에 노약인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아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에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 황무와 패매의 날이요 강팍한 어두움의 날이 구음과 흑암의 날이라.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을 치며 모방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리어지 끝나지 하라.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에게 범하여 함습니다. 그들의 피를 흘리는 찌끄기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니 그들의 은과 금이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에 넘겨지 못할 것이다. 그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거민을 멸절하라.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는 스바냐 1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시야 왕 때에 되어진 그런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 왕이 되었고 그리고 우상을 다 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고 또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쓴 그런 사람은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요시야 왕 한 사람의 그 거룩함과 믿음, 그것은 좋았지만은 그 지도력이 온 백성에게 파급되어서 온 백성 전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멸하는 일은 해야. 그러나 어제 아침에도 본 바와 같이 여전히 우상 섬기는 일을 그 풍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이룰 선생을 경배하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그리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해서 우상을 멸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문화화되지 못했고 온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결실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 이 외형적인 일로부터 오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효력을 걸주지 못합니다. 내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큰 우상은 다 진멸한 것 같으나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이방 사람들의 섬기던 그 우상을 따라 섬기던 풍속들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가서 가르쳐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생을 했습니다. 그럼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생각은 아직 그렇지 못해요. 그의 감성도 그렇지 못해요. 그의 양식이 아직도 완전히 신앙화되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이런 성화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다고 하지만 아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과거에 가졌던 풍속 또 의식 구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시 여기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구원, 의식이 구원받고 생활 풍속이 구원받고, 그래서 그 생활 전체가 그리스도화되고 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입니다. 또 많은 시련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지금 이렇게 우상 섬기던 일, 이방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직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나도 모르고, 그러나 어떤 시련을 당할 때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 속에 깊이 있던 잠재적인 그런 노출이 됩니다. 나도 깜짝 놀랍니다. 내게 속에 이런 게 있었던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쳐서 아주 노예 길들이듯이 말이에요. 둘라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길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그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것처럼. 그게 하루아침에 잡아다 묶어다 놓았다고 해서 길들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고분고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되려면 상당 기간 동안 시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걸 시련을 겪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은 제자 훈련이라고 할 것입니다. 디시플린이옵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 의식과 생활과 심지어는 그 사회 생활까지 복음화하고 그리스도화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이제 그들의 속에 깊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풍속 속에 악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입는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어요. 벌써 생활이 이방화 되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든지 어느 면을 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묻질 말고 그 일이 왜 있게 되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아. 다시 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죠.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선 속에 의미가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제는 잠잠히 들 시간이에요. 왜 망해야 됩니까? 왜 병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저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역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하려고, 내 스스로 성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성화케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잠잠히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제 도안에 쥔 쥐처럼 주했습니다. 온 백성은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하시던가? 애굽의 장지가 모자라서 우리를 쭉 끌어내다가 여기서 죽일 것인가? 모두가 원망불평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려집니다. 조용하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요. 조용하라. 왜 이렇게 하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이제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 생활로부터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귀한 역사를 저들에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사역 속에 세밀한 그 말씀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잠잠할지어다. 그러죠. 조용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희생을 준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제사를 준비하셨어요. 희생의 제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이 희생이 있고야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을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오늘 성경은 희생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제사의 날이란 말이죠. 이 불의함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진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으로 하나의 제사의식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에 대해 조목조목이 말씀합니다.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그랬어요. 방백들과 왕자들.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권력은 죄악으로 기울 가능성이 많아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지금 종교 개혁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진멸하고 온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정치가들이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왕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왕자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권력자들은 백성들에게는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자기들은 개혁에서 밖으로 예외의 인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방백들이 타락, 정치가들이 안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의 의복을 입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나 오늘이나 검소합니다.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까만 옷 외에는 안 입어요. 잘못은 참 존경스러워요. 뉴욕에 가서도 그 헬림 그쪽 근방에 지나가면서 보면 놀랍습니다. 나는 그건 뭐 좋다 나가라기 전에 존경스러워요. 한참 더운 때 얼마나 더웠습니까? 모두가 그냥 뭐 정말 이렇게 반나체나 되다시피 이렇게들 벗고 다니는 분들은 까만 옷을 입어요. 여기까지 목까지 차는 것을. 그것도 긴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모자를 쓰고 애들은 또 여기서 뭐 이렇게 댕기처럼 이렇게 따가지고 새카만 옷을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입고 그리고 일을 해요. 그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입은 채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 새까만 옷을 입고 다니면서 놀아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것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검소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섞어서 짠 옷을 입질 않아요. 마음은 항상 단순해야 한다 해서 말이죠. 얼럭얼럭하게 짠 거, 그건 안 되고요. 더구나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이렇게 섞은 건 안 되니까 그건 무당의 옷이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색을 이렇게 섞어서 또 화려하게 그렇게 입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검소하고 단순한 색을 입어요. 한 단색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자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방백들 가운데 혹은 귀족들 가운데서 벌써 이방인의 풍속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적으로는 우상도 섬기고 또 문화적으로는 벌써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방 사람들의 사치생활을 본받아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겉과 속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형식적으로는 되는 것 같으나 안에 풍속 속에는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의 의복을 입어 사치한 거, 화려한 거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원만이 아니라 그 의식에도 이방 사람들의 의식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 생활 풍속 속에서 이방 사람들의 것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엄하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아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뭐예요? 이방 사람처럼 이란 말이. 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옛날에 하던 방법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쉽게 말해서 상 섬길 때 하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의식적인 거예요. 이 화화된 부분이에요.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방화, 이 이방 사람들처럼 하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데서는 보면 너무너무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하는 거 봐요. 그게 참 아름답지 못해요. 저는 예배 다른 일은 찬송 부를 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난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못 봐요. 아니 이 기도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보지. 눈 감고 있지. 그러니까 살살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어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차라리 사람들 앞에 보이고 찬송 부를 때나 뭐 설교 좋아요. 차라리 뭐 미안합니다. 그러고 다니든지 그게 낫지. 기도하는 시간에 어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그것처럼 오늘 여기 보니 이방 사람들의 옷을 입었다. 네? 이방 사람들이 그 문화에 벌써 이렇게 빠져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의식 속에 참 무서운 벌써 침식된 그런 악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12절입니다.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보라리니. 그래서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이라는 거 뭐 성경 봤댔자 당장 그가 뭐 보라. 우상 앞에서 못된 짓을 한다고 뭐 우상이 어떻게 어떤 주먹질을 합니까? 뭐 벼락을 칩니까? 우상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별짓을 다 해도 우상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상 앞에서는 이 짓 저 짓을 해도 우상 그냥 멀쩡하니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르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지요. 유명한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가 있을 때 아주 참 건강한 아주 그런 청년이었던가 봐요. 보디발의 아내 조용한 시간에 그를 붙들고 우리 나와 같이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자. 요셉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 그 보디발이 그 자기 집에 우상이 있거든요. 자기 침 서가지고 거기다가 딱 가려놓고 이렇게 보라고 못 보지 않느냐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섬기는 저런 우상은 못 보지만 내 섬기는 하나님은 보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심중에 이르기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건 우상은 그렇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엇을 보시고 감찰하고 내 심중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바라서 많은 심판하시고 환난을 시도하고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바로 깨닫고 보다 더 거룩한 길로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거